제가 1992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목회를 시작하고 한 5년쯤 지난 후에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이 처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미국에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5년 동안 뒤돌아볼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교회에 한 주간 휴가를 얻어서 어머님과 이모님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을 관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산호제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나 검색을 해보았더니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120km, 130km 정도로 한 21시간 정도를 달려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대략 짐작가시죠? 100km로 삼천포에서 서울 가는데 한 4시간, 4시간 반 걸리는데 그 먼 길을 여행을 하면서 가슴에 설레임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없었던 것인지 미국에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커다란 지도를 꺼내놓고 산호제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길을 다 지도로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표시해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두 어르신을 모시고 길을 떠나서 가는데 얼마나 생각보다 그 길이 멀고 험난한지, 이게 조금 몇 시간을 달려가니까 신호등도 하나도 없고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는 사막길을 한밤중에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길, 보이지 않는 길을 그저 앞에 차도 없고 뒤에도 따라오는 차도 없는 그 광야 사막길을 달려가면서 저에게 조금씩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이 황량한 미국 땅에서 나 혼자도 아니고 어머니, 이모님, 와이프 다 태우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목적지까지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나약한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달려도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사막길을 한밤중에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름도 달랑달랑해집니다. 이러다가 주유소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밤길을 달려가면서 거의 한 10시간을 조마조마하게 달려갔습니다. 어느 깜깜한 언덕길을 탁 넘어가는 순간 세상의 광명천지와 같은 환한 세상이 제 앞에 열렸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시작된 겁니다. 산호제에서 10시간을 달려가니까 라스베가스가 나오더라고요. 한밤중에 얼마나 불빛이 화려한지, 너무나 화려한 대도시를 발견하면서 이제는 살았구나. 그래도 약도를 믿고 그 깜깜한 사막길을 정말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 만큼 불안한 길이었지만 그 약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 갔더니 환한 불빛이 비치는 대도시에 당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또 우리는 그랜드 캐년을 향해서 먼 길을 운전을 하며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잘못된 길이 아닐까?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주유소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 곳에 타이어에 펑크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몰려오지만 한 가지, 내가 이 지도에 의해서, 약도에 의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목적했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 2015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아직까지 아무도 살아가 보지 못한,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내일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고, 2014년 12월 31일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내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축복의 해로 열어주셨고, 우리는 또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길을 한 해 동안 달려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또 300여일 후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분명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걸어가십시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 가정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싶은 갈등, 멈추고 싶은 갈등, 헤어나오고 싶은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설정하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 오늘 찬송했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우리가 확실한 목표물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저와 여러분은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길을 갔던 한 남자가 체험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남자는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더니 네 아들이 살아있어, 살았어 하는 선포를 듣고 이 사람은 서슴지 않고 자기 아들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갔습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라 그래요? 아이가 살아있다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아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생업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52절 53절에 더 놀랍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2절 53절입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만 하면, 내가 체험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말고 주춤거리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진군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 땅까지 믿고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2015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4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43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떠나셨고 복음을 전하던 자리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복음을 전하던 자리에서 떠나시고 기적을 행하던 자리에서 떠나시고 말씀을 전하시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인생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을 통해서 내가 비워질 수 있고, 떠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저 한 군데 정착해서 웅크리고 앉아서 따뜻하게 그저 아무 흔들림도 없이 바람도 경험하지 않고 배고픔도 경험하지 않고 안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한 군데 정착해서 평안하게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들이 죽어가는 이 한 남자에게도 네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갔더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015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머물라고 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영적으로 구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떠날 수 있고, 예수님이 머물라 하실 때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자주 움직여야만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영혼의 먼지까지도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정든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도성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것,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의 새로운 결단을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끊어야 될 것, 바라보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쟁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5일 동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떠나갔더니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어진다고 당황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역에서 전해지던 격언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삼천포에서 태어나서 삼천포에서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장년이 된 분들이 대부분인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나를 만났던 많은 친구들, 친척들, 일가들이 다 한 동네 살고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교회 권사 됐대? 하는 비아냥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모습, 인간의 허물이 그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이 내가 목사로 산다는 것, 내가 장로, 권사, 집사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천포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천포에서 내가 자라나고 내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성도된 것이 저 세상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사천시가, 이 삼천포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제가 22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을 통해서 늘 도전받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떠나온 고향, 떠나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 미련이 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지 1년 되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해외에 사는 이민자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간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록 조국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그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15 광복절 기념주일, 3.1절 기념주일이 되면 강단에다가 태극기 세워놓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천시에, 이 삼천포 한구퉁이에 예수사랑교회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태어난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 이 사천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삼천포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삼천포의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좀 희생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비워줄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쪼개어져서라도, 우리 교회가 희생해서라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일라라.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15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해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46,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가셨어요. 그 가나에서 왕의 신하 가운데 아들이 병이 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의 직분을 보아서 상당히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높은 벼슬을 갖고 권력을 가진 자가 돈이 없었을까요?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수많은 재물을 자기 아들 살리는 일에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길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까지도 오는 길이 키로수로 32km랍니다. 32km를 걸어서 성인의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한 8시간 정도 걸어야 된다네요. 여러분 쉬지 않고 8시간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게 되면, 내 생명과라도 맞바꿀 수 있는 사건이 생겨지면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2km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밖에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와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고침을 받고,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 응답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있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나와 함께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교회에 오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8시간을 달려서 걸어서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요청하시는 순간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순서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간청합니다. 그런데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 것이다가 아니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제적으로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본에 보면 3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 아들은 살아있다. Your son is alive. 네 아들 지금 살아있어.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무색한 것입니다. 병중에 있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은 지금 살아있다. 이미 8시간이라고 하는 32km라고 하는 거리를 달려오면서 예수님께 당도한 순간, 간청하는 순간 이 아들의 병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문제 가운데 빠질 때 자꾸 시험만 들고 상처만 받고 힘들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문제 속으로 달려가고 환경 속으로 달려가고 환경의 포로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고 믿은 말씀만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본을 보면 믿고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형이고 가더니라고 하는 말씀은 미완료형입니다. 믿고 가기는 하는데 아직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집을 떠나올 때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 아들 살아있어, 살았어 하는 그 말씀만 믿고 그냥 자기의 집을 향해서 또 32km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좀 같이 가셔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내 아들 살았잖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 내 아들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12가지 생각이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예수님 사랑도 없으시지,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좀 같이 가주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 아들은 살아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15년도도 아직까지 눈앞에 보여지는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아직 보여지지 않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삶의 노후를 위한 기도의 제목, 비즈니스와 직장을 통한 기도의 제목, 또 결혼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천포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향한 비전과 바람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이러한 비전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어라, 가라, 달려가라. 그 목표물을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갔더니 32km 걸어가기 전에, 8시간 걸어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거리의 기적입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가라고 하니까 믿고 가긴 하지만 여전히 심적으로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내 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연락해 볼 길도 없는 그 광야길, 산길, 그 벌판에서 예수님이 그 종들의 마음을 다급하게 하셔서 종들이 달려오게 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서 길거리의 기적, 길거리의 축복, 이러한 단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목적지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길거리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다 보면
달려가는 노상에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현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많은 지인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종들을 만나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52절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길거리에서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퍼뜩 언제 살아났을까 궁금해서 몇 시에 살아났는데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면서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내 다이어리를 들여다보고 내 시간표를 들여다보고 내 일정표를 들여다보면서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다이어리 던져버리고 내 시간표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1분 1초도 어김없으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간증하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다 믿으니라.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2015년에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보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교회로 나오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0일 날 제가 속한 노회의 후배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시찰의 서기 목사님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 목사님이 6남매가 있는데 딸만 하나 있고 위로 형님이 4분인데 막내 아들이래.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어머니 전도해서 권사님 만들고 여동생 하나 복음전에서 이제 성도가 됐는데 위에 계신 형님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 생각이 났어요. 제 생각. 그러니까 가능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꼭 오셔서 연말이라 다들 바쁘시지만 좀 목사님들이 그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편지가 왔어요. 정말 연말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바쁘십니까? 다 청원까지 달려갔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30여 명 모이셨어요. 발인 예배, 화장터에 가서 화장이 다 되어지는 2시간 3시간, 또 끝나고 낙골당에 가서 안치하는 하관 예배까지 그 현장을 찬바람 속에 다 지켜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고 거친 반응을 하고 막 술을 드시고 주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다 끝나고 오는 순간 그 형님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죽은 고인 앞에서도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는구나. 목사들은 다 자기 잘난 못해 사는 줄 알았더니 목사들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목사님들 손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이 형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자꾸 복음을 전하셨어요. 막내 동생이 목사가 돼서 어머님 권사님 세우고 하늘나라 가게 하셨는데 형님들도 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분들이 다 감동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분들을 복음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분명히 그 떨어진 씨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 정말 내가 구원하고 싶은 가족들, 전도하고 싶은 이웃들, 우리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들이 죽어가는 문제를 당한 이 아버지처럼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기적은 내가 경험했는데, 말씀은 내가 체험했는데, 그 체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가족이 예수를 믿고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사천시 시민들이, 삼천포 주민들이 말씀 안에 돌아오고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로 달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